에스겔 선지자가 1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다가 25장부터 32장까지는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나라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성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들에게 심판이 이어져요. 25장에 보면은 총 7개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데 25장에서는 그중 4개 나라를 한 장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6, 27, 28장까지 3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하여서 심판을 선언해 주고 있어요. 한 나라 두로에 대해서 3장까지 이렇게 할애를 할 정도로 두로라는 나라가 중요해요.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특별함은 예루살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열방의 만민의 문이에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견고히 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 가운데 흐르는 열방의 문, 만민의 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 두로라는 나라가 그 일을 위하여서 돕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한 거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었던 거죠. 이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이 페니키아 나라의 한 큰 성읍, 중요한 성읍이라고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도시 국가였었습니다. 영토는 작지만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척을 하고 부로 인하여서 힘이 있어가지고 곳곳에 식민지 나라를 두고 그 위에 왕들을 세울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었던 나라였었습니다. 그 영화로움이 만민 가운데 부러움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저들의 존재 목적, 사명 곧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만민의 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또 힘을 베풀어 주셨었던 거죠. 바로 그 사명을 제대로 잘 이루었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두로의 왕 히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때에 두로의 왕 히람이 바로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뒤에서 지원을 했었죠. 다윗 곧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그를 평생에 사랑하면서 도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었던 솔로몬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을 위하여서 두로의 왕 히람이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아주 힘있게 지원하면서 바로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었어요. 두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존재했었던 거고 그것이 두로의 사명이었어. 바로 그 사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부를 맡겨 주셨었던 거죠. 근데 두로가 그 예루살렘의 지위와 아름다움을 탐하기 시작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 서기를 원했었던 거죠. 저에게 주셨던 그 자리 그 위치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모습이 바로 두로의 딸이었었던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의 부인이 돼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통치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라 그의 딸 아달랴가 유다의 왕, 유다의 부인이 돼가지고는 다윗의 왕족들과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유다의 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통치를 합니다. 6년 동안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바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26, 7, 8장까지 이렇게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로가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중심에는요 두로 왕이 있었을 거예요. 그 두로 왕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로 왕 뒤에 또 다른 왕이 있어요. 두로 왕 뒤에서 실질적으로 두로 왕을
지위에 섰었던 또 다른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들.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어요. 스스로 마음에 나는 하나님 같다, 하나님 같은 채 했었었죠.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하나님 같아지려고 했었었죠. 그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지혜롭게 할 것 같았었어요. 여기 두로 왕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는 지혜로운 척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볼게요. 3절 4절 시작.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스스로 지혜롭다 하면서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그래서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지고 의와 불의의 기준으로 여겨서 썼던 거죠. 그렇게 저가 교만해집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7절 그런즉 너를 칠 것이다. 8절 마지막에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 것이다.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교만하면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로를 온전히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영화로 옷 입혀 주시고 저에게 열방의 모든 부귀를 다 맡겨 주셨는데 그 목적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다가 결국 망하게 되죠.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는 두로 왕의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애가를 부르게 하세요. 두로 왕에 대하여서 애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는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14절에 보니까는요 그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무엇이었다? 그룹이었다. 그룹이 뭔데요? 천사였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16절에 중반에 보니까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17절 마지막에는 내가 너를 땅에 던졌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모습이 아마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아실 것 같아요. 아시죠? 누구에 대한 말씀일 것 같으세요? 예,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 지금 이게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하다가 두로 왕에 대한 애가를 부르게 하는데 그 두로 왕의 모습이 정확하게 사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사탄에 대한 말씀이 맞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인자여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여기 왕이라는 단어가 나기드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나기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할 때도 나기드 또 다윗 왕 할 때도 나기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자, 그런데 12절에 두로 왕에 대해서 애가를 지으라 했었을 때 두로 왕 할 때 이 왕은 나기드라는 단어가 아니라
말라크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말라크,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는데 멜기세덱, 그는 살렘 왕이다, 의의 왕이다 했었을 때 그 왕이라는 단어가 바로 말라크입니다. 멜기세덱, 멜렉 ጼ덱, 훅 눌러져서 만들어진 이름인데 그 멜렉 ጼ덱, 멜렉 왕, ጼ덱 의의 왕이라고 할 때에도 그 말라크라는 단어가 바로 왕입니다. 여기 12절에 나오는 두로 왕 할 때에는요, 2절에서는 나기드 왕이라고 썼는데 12절에 가서는 말라크 왕이라고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두로가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루살렘 바로 위에 붙어 있어서 예루살렘이 만민의 문이 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것이 그들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인데,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풍요를, 부를, 영광을 못 입혀주시고 맡겨주셨는데 벗어나죠. 그 위치를, 자리를 이탈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높아져서 사탄처럼 되어져요. 그 이유가 보니까 그 중심에 두로 왕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 두로 왕 뒤에 누가 있었느냐, 두로 왕을 뒤에서 조정하고 망가지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로 서도록 뒤에서 조정하는 진짜 악한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로 여기 지금 12절부터 대입을 시켜가지고 두로 왕을 다시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사탄이라는 것이 딱 떨어집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 되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타락이 전에 사탄의 모습을 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에 대해서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여기 사탄은 타락 이전에 저도 지음을 받은 자, 곧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었어요. 저가 피조될 때에 에덴 동산이 있었었고, 또 어떻게 피조됐는가 보니까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진 존재였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하여서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거룩을 찬송하고 높이고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사실은 사탄이었었던 거죠. 14절을 계속 볼게요.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저는 그룹 천사였었습니다. 지키는 그룹 천사,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명을 받아 세워진 그러한 존귀한 천사였었던 거죠. 저를 세운 자가 누구냐? 내가 너를 세우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어디에 세우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세우셨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저가 일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가 드러났도다. 유다서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저의 지위가 뭐냐, 그의 처소는 뭐냐, 지키는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소과 비파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찬송하는 자,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자리였고 지위였었다고요. 그런데 그 지위를 이탈하여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스스로 있기를 원했었던 거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과 높임과
찬송을 자기가 받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그런 불의가 나타났었던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16절 중반에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 17절 중반에 내가 너를 땅에 던졌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저가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이탈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부터 쫓겨나 땅에 내던짐을 받았습니다. 혼자만 내던짐을 받은 게 아니라 그를 쫓는 사자들이 있었어요. 그놈들이 악령과 또 귀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지금 충만한 거죠. 그러면서 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하여 서야 될 자들이 오히려 그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로 그렇게 미혹되도록 하는 일들을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두로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아름답게 세우셨어요. 영광스럽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로 견고히 서서 만민 가운데 복과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만민의 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사명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불을 맡겨 주셨는데, 그리고 그 사명을 히람 때 바르게 잘 했었었는데, 그런데 저가 이탈해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예루살렘이 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일까지 했었었죠. 바로 마귀가 그 뒤에서 흔들고 조장했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려고 했었고, 선악과를 볼 때 지혜롭게 할 만큼 자기 지혜로 선악을 스스로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되려고 하는 등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보면은 마귀가 하는 일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실 두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가 또 통치가 만민 가운데 흐르도록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세워진 사명이 있고 존재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모든 영광도 옷 입혀 주시고 또 부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사업들이 좀 잘 되어지고 번창해 가지고 물질도 좀 힘있게 다스리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복음을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뒤에 마귀는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목적,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의 이 자리와 또 그 위치를 이탈하여서 스스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여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도록 마귀는 지금도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 맡기신 사명, 복음을 위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가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사명이 어디인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화를 계속 입으면서 힘있게 복음의 일들을 돕는 자로 서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